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지난주하고 똑같은 분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돼서 이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지나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이고니온, 누스트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이요. 2년 걸렸어요. 2차 전도여행이요. 2차 전도여행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터키 중앙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루스트라, 이고니온 여기 가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빌립보 첫 성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지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테네로 들어와서 고린도까지,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1년 반 머물다가 이렇게 에베소 들어와서 에베소 살짝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만 에베소에다 놔두게 되죠. 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요. 다시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에베소에 놔두고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가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 이렇게 이제 배 타고 오면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붙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기어코 나는 죽으면 죽는다 하고 갔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체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가이사라가 있죠. 이 지중해에 있는 이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 도시가 당시에 총독이 와 있던 총독 관저예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들, 브릭스 총독이랄지 벨릭스 총독이랄지 베스도 총독이랄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총독은 누굽니까? 폰티우스 필라토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 이 총독의 관저가 저기에 바로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곳 여지껏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년 반 동안에는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재판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 이송되어서 가는 과정, 4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로마로 이거 이제 백부장의 호의 아래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왔다가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버리죠. 그래서 유라굴라를 만나서 정신없이 일주일을 떠돌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양 있죠.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갖다 놓으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이게 반년이 걸려요. 이게 반년이 걸리고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었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옥살이 상태예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 기간이 그나마 그에게는 편지를 쓸 수 있고, 또 지난번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가서 살폈던 복음 전해놨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는 그동안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 자기 스스로도
복음만 전하기에 정신없이 바빴지만 이제는 이 기간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복음 전해놓은 교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들의 형편과 실정에 맞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4년 반 동안 복음 전하고 다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과일이 익는 시간. 예. 여러분, 그 과일들이요, 부지런히 봄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여름철 내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꽃 떨어져 버리고 과일들이 이제 자꾸 자랍니다. 자랐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가 추석이 가까운데 이게 언제 익을까? 그러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요, 때가 되면 퍽 커져요. 깜짝,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러죠. 눈에 안 봐서 그러죠. 그러면서 물도 차고 당도도 생기고 커져요. 예. 근데 우리한테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밥도 여자분들 밥 다 해놓고 이제 딸랑이가 울리기 시작하면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죠.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이 4년 반의 기간은 자기를 깊이 생각하고 세워놓은 교회들을 어떤 말씀으로 권면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세 개의 편지를 써서 이제 이곳 로마에서 그동안 개척해 놓은 교회들에게 세 개의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누구 편에 보내게 됩니까? 두기고라는 제자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이렇게 편지를 갖고 이렇게 육로로 아마 이렇게 왔을 것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 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골로새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에베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교회를 향하여서 두기고가 세 통의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서,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는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에 살고 있는 형제, 이 로마의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노예였는데 도망쳤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인이 저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입니다. 내가 빌레몬 안다. 내가 그에게 편지를 쓰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빌레몬한테 가는 편지, 빌레몬서, 이렇게 세 통의 편지가 전달되어집니다. 에베소에도 이 두기고 편의 편지가 전달되는 게 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혼자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모든 편지들은 뭐냐? 이 교회가 보면 다른 교회하고 회람을 해서요, 돌려받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에 온 편지도 당시에 골로새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도 또 가서 돌려서 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온 편지도 또 다 돌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해 놓죠. 필사 옮겨서 적어 놓고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지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놓고, 이 전해놓은 이게 단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전파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죠. 한번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부지런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할 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소망을 붙잡고 한 하나님, 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복음은 벽을 허뭅니다. 또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도 허뭅니다. 또 복음은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나만 생각하고 살 수가 없지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복음, 또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도만 보면은 35번이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35번이나 이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어떻게 세워지고 살아야겠느냐? 이거를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따질 거 없고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따질 것 없이 전부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에서는 그 실천이에요. 하나 된다는 것의 실천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히 살아야 합니다. 이게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 됩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복음도 하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하나이니까 그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로 삽시다. 하나로 사는데 교회가 일치되는 삶을 삽시다. 사회가 일치되는 삶을 삽시다. 가정이 일치되는 삶을 삽시다. 당신의 신분과 지위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당신의 신분과 직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만들어냅시다. 그것들을 실천하고 삽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름받으신 일에 합당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주셨고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었으니 이제 네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각양의 분량과 달란트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더러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기 자기에게 부름받은 사명이 있어요. 받은 선물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예. 모든 일에 예수 안에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사는 삶을 살아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장이잖아요. 4장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됨을 네가 보여줄래?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겠는가? 돈 많은 사람 불러서 그 사람 하나 11조 하면은요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 같은 사람 하나 불러서 그냥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허망한 삶을 버립시다.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허망한 거 그거 행하고 살더라. 그 너희도 그렇게 살 거냐?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더라. 감각이 없이 살더라. 근데 너희도 그렇게 살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굳어졌어요. 허망하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우상숭배와 관련할 때도 이런 삶이라고 얘기해요. 허망한 삶, 우상숭배하고 사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허망한 것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양심이 화인맞아서 다시 말하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뜨거운 거 들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아니, 미안해요. 자꾸 주부들이 들면 이제 안 뜨겁다 그러죠. 왜 그래요? 끝에 감각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세포가 죽어버렸어. 세포가 늘 뜨거운 걸 들어서 죽어버렸어. 그 남자들이 가끔 한 번 들면 깜짝 놀라죠. 우리는 살아있어. 감각이 죽어버리면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민감도가 죽어버렸어요. 그 감각이 죽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고 야,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요.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주 자유롭고 편안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허망한 삶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익하고 공허한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영적 세계에 있는 걸 자유롭고 편안하게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캄캄한 데서 자유롭게 놀다가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언제 도망간지 그냥 순식간에 다 도망가 버려요. 불만 켜지면. 세상은 어두운 데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삶을, 그 허망한 삶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고 살아요. 이게 무감각해요.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치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줄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뭘 하든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편하고 자유로운 곳으로 살아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죠.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있었는데 바닷가를 거닐던 사람 하나가 그만 배에 묶어놓은 밧줄에 다리가 걸려서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에요. 수영을 못 해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막 손발을 휘젓고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라고는 젊은 남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랜만에 선탠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본척만척하고 자기는 선탠만 계속했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남자를 상대로 고소했어요. 고발한 거예요. 그 법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볼 때도 죄가 없습니까? 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선탠해야 되니까 죄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데 아무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있었다면 그게 죄가 없는 거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대면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길을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는 나대로 교회 생활하고 행복하니까 나를 건들지 마세요. 나 오랜만에 선탠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뛰어들어야죠. 뛰어들어야 돼.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은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냥 총 가지고 헤엄치고 다 바다에서 다 하죠. 근데 자기 아들이 저수지에 빠졌어요. 가고 헤엄을 못 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 그런데 이 장로님은 특수부대 출신이라 확실히 다르더만요.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딱 옷 벗고 핸드폰 빼고 자기 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가만히 놔두라고. 딱 옷 벗고 차분히 들어가더만 가서 딱 건졌고 나와서 살려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특수부대가 아닌 이상은. 애들이 죽어가면 얼른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때 뛰어들면 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라고. 그러면 차분히 핸드폰 빼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영혼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무감각하고 하나님은 막 바쁘든지 말든지 나는 선탠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욕하고 뭐라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닌가. 남들은 바빠 죽겠어요. 영혼 구원하고 생명 구원하니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푸시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어느 날 그 고양이 푸시가 런던을 가게 됐어요. 난립니다. 주변의 고양이들이 런던에 갔다 온 푸시 고양이한테, 푸시야 런던에 가서 뭘 보았냐, 말 좀 해주라. 그러니까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또 그 런던 탑 봤냐? 또 옆에서 버킹엄 궁전은 얼마나 우아하든, 국회의사당은 어떻게 생겼든,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보고 왔지? 주변에서 막 물었습니다. 여왕의 옷은 얼마나 화려하고 우아하더냐? 막 물어요. 그랬더니 푸시가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난 쥐만 보고 왔어. 고양이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 우리도 이런 내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관심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있는데, 난 뭐만 보고 사는 거예요? 쥐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 먹을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가고, 총명이 어두워진 데 살아가고,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감각이 둔해져 버렸더라. 너도 그렇게 살 거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죠. 한번 따라, 옆 사람한테 그렇게 사시렵니까? 시작. 그렇게 살 수는 우리가 없지요. 마르틴 루터의 설교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탄이 자기 부하들에게 인간을 파멸시킬 성공 사례를 발표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부하 하나가, 저는 야수를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가 얘기합니다. 저는 태풍을 일으켜서 교회하고 신자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슴을 치면서, 그것이 어쨌단 말이냐,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버렸는데, 그러면서 막 가슴을 쳤다 그래요. 그러자 세 번째 부하가 칭찬 듣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10년 동안 기독교인 한 사람의 그 영혼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돈을 잘 벌게 해주고요, 계속 승진하게 해주고요,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이 살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박수를 쳐요. 잘했다. 네가 성공했다. 사탄이 그러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우리의 문제가 다 잘 풀리고 평안하니까 오랜만에 썬텐 즐기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허망한 삶이란 건 뭐냐? 더러운 것을 탐하는 삶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러운 것을 탐합니다. 부도덕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도덕을 다 합니다. 추잡한 일들을 다 합니다. 그것들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꺼이 더러운 것하고 기꺼이 돈 버는 일이라면 다 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다 해요. 캐나다가 60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유난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보면은 이제 캐나다 토론토의 한 거리가 다른 거리가 아니라 처치 스트리트가 있었어요. 거기는 교회가 워낙, 그 거리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거리가 뭐라고 불리냐면 호모 스트리트가 됐어요. 호모들이 많은 거. 토요일마다 발행하는 이 타블로이드판 거기 신문에 보면은 동성애자를 구한다는 광고가 매주 나온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근데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점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더러운 건지 모르고 만끽하고 세상은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허망한 삶의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영국의 이 콩클랜턴 백작이 있는데, 자기 집에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하나가 일하다 말고 서가지고 혼자 뭘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백작이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뭐 5파운드라 해봤자
뭐 지금 우리 돈으로 한다면은 23,000원 정도예요. 근데 23,000원이라 해봤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돈의 가치가 더 크니까 우리가 느끼는 23,000원보다는 컸겠지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가치로 느낀다면은 모르겠어요. 한 20만 원 가치를 갖는가? 근데 없는 살림에 20만 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여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작이 그래,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불렀어요. 불러서 5파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5파운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콘클랜턴 백작이 몰래 숨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할지 그거를 만끽하고 싶어서 몰래 숨어서 봅니다. 이 5파운드 때문에 얼마나 기뻐할지. 그랬더니 숨어서 보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혼자 입으로 막 그러는 거, 주둥이를 때리면서. 여자가 이 미련한 놈아 10파운드를 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 막 그러면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콘클랜턴 백작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막 집 사려고 부지런히 했어요. 예. 그래서 집 샀어요. 그 다음에 뭐가 사고 싶을까요? 예, 좋은 차가 사고 싶은 거예요. 부지런히 해서 좋은 차를 샀어요. 그 다음에 뭐를 원할까요? 예? 좋은 차에 태울 예쁜 여자를 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람의 욕심이란 건 끝이 없이 달리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격언에 보면은 수의에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왜요? 주머니가 왜 없을까요? 뭐 가져갈 것이 없는데 뭐하는데 주머니를 만들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무관심하고 사는 건 이방인들로 좋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심을 가져요.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고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죠. 세상이 따라가는 더러운 문화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욕심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허망한 삶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허망한 삶을 버립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삶이라는 건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야,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웠다면,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 안에 배웠다면 예수 안에 배운 대로 살아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원래 성경에는 대가 있어요. 20절 앞에 대, 이건 뭐냐, 그러나예요. 그러나 앞에 무감각하게 살던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에게 배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배웠다라는 건 단지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웠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옷에 물감을 넣을 때 야, 그 옷에 배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지요. 염색을 할 때 염료를 넣을 때 무명에다가 파란 쪽빛을 넣으면 쪽빛 옷이 되잖아요. 분홍을 넣으면 분홍빛이 되잖아요. 배웠다라는 건 그렇게 스며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배웠다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지 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목 뒤에 한번 만져보세요. 내리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목 뒤에 한번 만져보세요.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왼손 올렸습니까? 오른손 올렸습니까? 두 번 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다고요. 몸에 배어 있어요. 이건 습관이에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 뒤에 만져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목사님, 오른손으로 만질지 왼손으로 만질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몸에 배어있는 대로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보려고 그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보다 예쁘게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요, 무조건 보고 배우세요. 무조건 보고 배우세요. 나보다 예쁘게 헌금함 앞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이 있으면요, 무조건 배우세요.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나보다 예쁘게 주일날 옷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무조건 배우세요. 무조건 배워요. 아,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제가 언젠가는요, 어떤 분이, 저는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그 애화를 들거나 자기 그 아내를 소개할 때 집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뭐라 아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집사람이라고 한다고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내라고 하신, 나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별걸로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탁 저 사람들은 기도하고 먹는데 자기는 안 그래도 나는 저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니면 어디서든지 좋아요. 누가 여러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배워서 수없이 반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되는 거 없어요. 어떤 어려운 큰 고비를 넘으면 믿음이 북적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한 칸씩 만들어집니다. 한 칸씩 한 칸씩 만들어져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할 때, 나보다 더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 사람의 본을 배우려고 잡아갈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찰리 채플린 대단한 사람이죠. 예? 찰리 채플린은요, 무명일 때부터 시작했는데 남을 관찰하고 흉내내는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흉내내는 거. 근데 한 5분만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억양이나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걸 참 잘 흉내를 내요.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해주니까 자꾸 어디 사석에 가면 유명한 사람들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번은 유명인들과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막 따라하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줬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는 이탈리아 가곡으로 탁 마무리를 했어요. 얼마나 찰리 채플린이 노래를 잘 부르든지 친구들이 그랬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왜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는가? 나는 자네가 노래 부르는 그렇게 잘 부르는지 몰랐네. 그랬더니 찰리 채플린이 하는 말, 나는 노래를 전혀 못하네. 그러면 지금 그건 뭔가 카루소를 흉내낸 것뿐이네. 그것도 대단한 재능이죠. 남의 노래하는 걸 흉내내는 거. 위도 아래도 보지 마, 옆에만 봐. 이거 저는 이탈리아 가곡을 모르니까 이 원래 가사가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냥 부르기 좋게 한 거예요. 위도 보지 말고 아래도 보지 말고 옆에만 보라. 위도 아래도 보지 마, 옆에만 봐, 이거예요. 어쨌든 노래 부르는 것까지도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은 잘 내요. 근데 찰리 채플린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건요, 처음에 한 번에 거룩해져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성경의 말씀들이 몸에 배어야만 배워지는 거예요.
몸에 배어야 돼요. 몸에 배는 것은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예, 몸에 배일 때까지,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올 때까지. 처음에는 흉내를 내세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 기도하는 사람, 나보다 헌금 예쁘게 하는 사람, 나보다 주일 예배 때 말씀 잘 듣는 사람,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흉내를 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에 배일 때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몸에 배일 때까지. 할렐루야. 예. 마지막 3대지인데 11시 59분이에요. 3대지의 제목만 말할게요. 거룩하게 지음을 받아라. 예수님께 세워진 사람은 거룩하게 지음 받아야 돼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르다 보여야 돼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누가 봐도 다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라.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안 세워지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믿는 나보고 예수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내가 사람들 여러 명 만나봤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뜻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세워지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예수 안에 세워집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세워진 우리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힘써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계기가 되면 믿음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 모양을 흉내낼 때, 하나님, 그래서 몸에 배었을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1000번도 좋고 10,000번도 좋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